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 말씀.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리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들을 따라 돌아가라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 66권 가운데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에 이름이 붙여진 성경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에스더서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온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그들 부부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던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은 재산을 정리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 가족은 그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나마 나오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땅에서 두 며느리를 맡게 됩니다. 한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또 한 며느리는 룻이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무슨 연고인지 의지하고 살던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가문에 3명의 여자만 남은 것입니다. 각각 성이 다른 3명의 여자가 이 가정에 남은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고향도 아니고 도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 모압 사람인 며느리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이유가 또 없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는 여기가 고향이고 아직 젊을 때 자기들의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가능성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너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세 여인이 찢어진 가슴을 부둥켜 안고 이별의 아픔을 나누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며느리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면 고생이 눈에 뻔한데 그 결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의 의지를 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시어머니의 고향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기는 바로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가정에 이런 불행이 왜 닥쳤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행의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거기 머물며 살라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너무 쉽게 그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물론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떠난 것은 흉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상실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떠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흉년이라니, 하나님이 보내신 땅의 기근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흉년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엘리멜렉 가정이 자신들이 만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 하나님께서 상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모압 사람들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신앙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예상치 않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속에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알지 못했다. 저수지가 얼마나 큰지는 가뭄의 때에 확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수준은 고난의 때에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 엘리멜렉 가족의 신앙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팔고 살 길을 찾아 이방 땅을 향해 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엘리멜렉의 가족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 땅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가족은 모압 땅에 살기 위해서 왔는데 얻은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움직였는데 모압 땅에서 얻은 것은 실패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데 믿음의 원리에 근거하지 않은 선택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불신앙의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엘리멜렉이 그 길을 간 것이죠. 그리고 얻은 것은
실패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계속 읽다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이렇게 실패와 죽음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에 이 위기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축복의 가정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실패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4장에 가서 보면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 룻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룻의 믿음과 룻의 아름다운 행실이 그 집안을 실패와 위기에서부터 건져낸 것입니다. 룻기 4장을 보면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베들레헴으로 와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죠. 나오미는 노년에 자기 며느리였던 룻이 낳은 그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 양육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들레헴에 사는 여인들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룻기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이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룻이 나오미의 가정에 있어서 그는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선택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룻의 선택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나오미에겐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은 모압 땅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인데 우리 교회의 모든 며느리들이 다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헌신, 한 여인 룻, 그 룻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가정에 그 실패가 축복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여도 들여다보면 다 문제를 안고 살고 있고 해결해야 할 어려움들이 그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문제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회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겹치는 불행 가운데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문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었어요. 처음 시작은 실패고 죽음이었는데 그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가정이 결국 해피엔딩으로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집에 적어도 2가지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가정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이해가 있었어요. 서로를 아는 이해. 나오미의 가정은 서로를 이해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잘 알았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알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압니다. 여러분, 서로 안다는 것은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 아는 것, 그 알을 바탕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할 때도 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단으로 아시지 않아요.
우리 한 개개인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개개인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 아셨어요. 동일하게 여러분을 이름으로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개인적인 알매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매 관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공간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 안다고 말하죠. 그런데 실상 서로를 아는 것 같지만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오랜 시간을 함께 살고 나서 한다는 말이 내가 너를 너무 몰랐구나. 저도 제 아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너무 몰랐다. 같이 살았는데 17년, 18년을 같이 살았는데 청소년 때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오래 살았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통 그 속을 모르겠어. 도통 그 속을 모르는 것입니다. 함께 살지만 서로를 몰라요. 그래서 한 공간 안에 있지만 때로는 외롭습니다. 오히려 같은 지붕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움, 그 고독이 더 큰 고독이 되죠. 같은 장소, 같은 공간 속에 있다는 사실이 이해를 저절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잘 알고 계십니까?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잠 못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알미 기초가 돼서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사야 선지자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고 이야기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병이 들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 무엇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망하는 것도 돈 때문에 망하거나 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모르면 부부가 함께 살아도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모른다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도 함께 사는 것이 아니죠. 그저 한 공간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서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고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들은 가족이 서로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8절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고독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국 땅에서 혼자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고통과 고독을 이해하고 있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들에게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한 삶을 얻으라고 권합니다. 다시 결혼의 기회도 찾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가정의 불행을 며느리들에게 전가하지 않아요. 너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나 나오미는 이 가정의 문제는 내 책임이고 너희는 이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이 이렇게 말하죠. 10절을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서로를 향한 이해의 창이 활짝 열려있는 가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알고 이해합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알고 이해하고 있죠. 상황은 불행의 연속이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가정이었다 그 말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불행을 당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 속에서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 노력 때문에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노력 속에서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은 서로를 이해하는 가정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서로를 이해해 주는 교회예요. 행복한 사회는 나와 좀 다르더라도 서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나를 개인적으로도 알고 때로는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저와 교제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신앙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를 다 아실 수 있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본다고 말씀합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말을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청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빠짐없이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공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모든 관심과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우리를 살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경청학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 노력 위에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오미의 가정은 신앙의 전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전이 신앙의 전수.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믿음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감동되지 않고서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국으로 먼 이국까지 쫓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후에 믿음으로 그 가정을 다시 세워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며느리의 고백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며느리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룻 역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나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룻의 신앙적 결단도 대단하지만 나오미의 신앙이 며느리를 감동시킨 신앙이라는 점에서 우리 이것도 간과하지 못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한 사람이 누구와 10년 이상을 같이 살고 나면 밑바닥을 다 드러내 보이기 마련이죠. 흉엄을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속사람 다 보이게 되고 그 밑바닥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시어머니와 10년 이상의 세월을 함께 살고 나서 그 시어머니를 좇겠다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10년여 시간을 살면서 서로의 밑바닥까지 다 본 다음에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남을 게 없어요. 얻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신앙일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체하고 아무리 고상한 체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죠. 신앙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놀랍게 들려주셔서 처음 믿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개는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신앙이 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주신 부모,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고,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주고 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이 되고 전수되는 것이다. 룻은 그 신앙을 예배당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매일의 삶에서 신앙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목사고 또 제 자녀 세 아이는 목사의 자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매주일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듣습니다. 제 아이들은 분명히 제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얼마간의 지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한 진리는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가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믿음이 배워지지 않으면 어디서 믿음이 배워지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제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신앙은
전이 되는 것이고 전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이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고백해요. 처음에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을 지난 후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이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그 어머니와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배운 것이죠. 함께 살면서 믿음의 전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오미는 물질적인 행복을 며느리들에게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인생의 걸음을 다 걸어간 후에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삶을 알게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족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죽음 건너편에 있는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신앙을 가지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실패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넘어서 회복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가정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불행한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이해의 창을 활짝 열고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전이되고 전수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의 창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알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함께하는 가정, 영적인 가치를 함께하는 가정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주의를 보내면서 룻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나오미의 가족처럼 서로를 아는 지식 위에 그 관계를 세워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살아도 서로를 모르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함께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시고 정서적 공감과 유대로 서로 연결되어지는 가족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서로에게 전이되고 선한 영역으로 나타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 축복들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